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세요. 여러분 인생에 크게 후회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깨달아지고 수치감이 막 엄습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고개를 끄덕여 보십니다. 몇 분 계시네요. 우리의 삶에 큰 과오를 깨달을 때 그래서 깊은 후회가 찾아오고 수치감이 나를 엄습하여 정말 숨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단순한 실수 정도가 아니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의 열매를 우리 눈앞에서 보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우리의 그 부끄러운 죄를 철저하게 청산하는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정말 진정한 회개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그 큰 과오에 대해서 후회만 하고 진정한 회개로 연결되지 않을 때 그 후회가 우리에게 수치감, 정죄감을 느끼게 하고 그 수치감, 정죄감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롯 유다의 이 모습, 후회와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회에서 재판 받으셨는데 다시 한번 그 공회가 아침 일찍 모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간밤에 가야바의 집에서 모였던 그 불법적인 재판, 그 재판이 어쩌면 사내들인 공회 멤버에 전원이 모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 일찍 공회가 다시 모여서 백성의 모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간밤에 내렸던 그 사형죄 판결을 로마 총독부에 집행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다시 한번 공식적인 이 모임을 아침에 갖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권리는 오직 로마 총독부에만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리도 총독부가 가지고 있었고 성전을 관장했고 심지어는 성전의 재정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관장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성전 금고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수로 공사하는 일에 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린 결정을 총독이 번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뒤엎을 수도 있었습니다.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하고 결박해서는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도다. 예수님이 끌려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 예고하셨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이 로마인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니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마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가롯 유다의 비극적인 말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만 우리에게 이 가롯 유다의 인생의 그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의 그 비참한 인생의 결말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가장 훌륭한 설교를 들었으며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마지막에는 그 영혼이 멸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롯 유다의 삶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사실 처음엔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나서
겸손해진,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나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택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확신할 수 있게 내가 믿음에 서 있나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뒤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유다는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증오할 정도로 후회하는 그런 감정을, 죄책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정죄할 정도로, 내 자신을 이렇게 증오할 정도로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고 후회를 느낀다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단어, 헬라말로 보면 멘타넬레스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후회한다는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한 사람의 그 마음이 바뀌고 정말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의미하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 신약 성경에 그것이 이제 멘타네오라는 그 헬라말로 사용되는데요. 이 성경적인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며 깊이 후회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 그 죄 문제를 해결받는 그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참된 회개를 하지 아니했고 그 인생을 비극으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두 사람 다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보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에 그 마음이 찢겨지듯 괴로움을 경험하며 나아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렸고 회개했고 그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는 울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고 크게 후회를 했지만 가룟 유다의 후회는 진정한 회개로 연결되지 아니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원했다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받지 못한 이 정죄감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진, 혼자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진, 도망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그 후회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정죄를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마태는 전하는데, 4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분명하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그저 입술의 말뿐이요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경우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180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180도 바꾼다는 것은 먼저 90도 반쪽은 그 내가 범했던 그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 죄를 떠나는 것이고, 나머지 90도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그래야 온전히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성경이 말하는 방향 전환, 마음을 바꾸고 삶이 바뀌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스턴의 고든 카넬 신학교라고 고든주 신학교의 총장을 지내신 닥터 월터 카이저의 얽힌 얘기를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카이저 박사님이 한 사람을 상담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본래는 유명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젠가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더 이상 의술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집도 잃어버립니다. 자기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진 상황에서
카이저 박사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해왔고 닥터 카이저께서는 이 의사에게 당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기도하시오. 의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해 드리시오. 이 의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Hello God, it's me. 안녕하세요 하나님, 접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되신 것은 이미 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렸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을, 부끄러운 일들을, 모든 그 악한 일들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다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있던 카이저 박사님은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자세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 15분 동안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갑자기 멈춥니다. 카이저 박사님이 격려했습니다. 오케이, go on. 계속 기도하시오. 이제 그 모든 죄를 다 고백했는데 그 죄를 이제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시고 이제부터 예수 믿고 의지하겠다고 내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만 내 인생의 인도자로 내 인생의 보스로 섬기겠다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몸을 곧바로 세우더니 어깨를 똑바로 하고 이 카이저 박사님을 보시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No! 아니요! 내가 그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요? 당신 지금까지 모든 후회스러운 부끄러운 일들을 다 고백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살아야 하는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 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설득할 수가 없어서 조금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걸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가정까지 파탄이 난 그것을 보면서 그 죄를 떠나기는 원했지만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지 못한 반쪽짜리 미완성 회개, 유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망가진 막다른 골목길에서 자기의 죄는 인정했지만 그 죄에서 돌이켜 온전히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였기에 그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그 삶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론유다는 예수님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절대적으로 무흠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했기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 일행의 그 재정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만약 예수님에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떤 빈틈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일행의 그 돈주머니를 담당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어디서나 이 영향력 있는 유명한 사람들에게 어떤 허물과 잘못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될 때 대부분 많은 경우에 돈 문제가 걸려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그 일행의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가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실망하는 예수님을 그 원수들에게 배반하고 넘겨주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은 무죄한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면 진정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이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예수님을 정죄한 그 공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함과 도덕적 의로움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역사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의 입으로 시인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빌라도 총독도 자기 입으로 3번씩이나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9장 4절 빌라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로라. 19장 4절 6절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거듭거듭 그렇게 예수님의 무죄함을 인정하였지만,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나중에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시는 장면을 목격하던 구경꾼들도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던 시간, 그 시간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고 그들의 입술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무죄함을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면서 그 은전 30냥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행동,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느끼고 있던 그 죄책감을, 그 수치감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는 자기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이 모든 죄책감을, 나의 모든 죄과를, 나의 이 정죄감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겸손히 하나님께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행동합니다. 내 힘과 나의 방법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 수치감, 정죄감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과를 씻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동양 종교에는 내가 스스로 고통의 길을 택하고 고행을 많이 하면 내 죄를 씻어버리는 것처럼, 이 동양적인 종교를 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생에 죄 많은 것까지 지금 내가 많은 고행을 하면 씻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 어느 인간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그 죄과를 씻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온 우주의 이 역사에 우리들의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100% 사람이셨던 God-man,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 인간들의 죄에 물든 양심을, 우리의 영혼을 이 모든 죄책감에서 씻겨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문학의 최고봉이라고 일컫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4대 비극이 있죠. 그 중에 맥베스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얽혀있는 얘기인데, 맥베스 장군 부부가 함께 공모하여 스코틀랜드의 왕 덩칸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렇게 암살해 놓고는 그 죄과를 도망간 부하와 왕자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맥베스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비가 된 레이디 맥베스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덩칸 왕을 죽이는 날, 남편과 함께 죽이는 날, 그 왕의 피가 손에 묻었었는데 이제 왕비가 되고 나서 자기 손을 볼 때마다 아직도 손에 그 피가 묻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벽증 환자처럼 손을 씻고 또 씻고 하지만 결코 그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will these hands never be clean? 이 손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는 말인가? 답은 분명하죠. 그 손은 깨끗해질 수가 없죠. 절망하면서 왕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직도 피부린내가 나는구나. 아라비아의 그 최고급 향수를 다 갖다가 쓴다고 해도 나의 이 작은 손을 향기롭게 못하리라.
살인을 공모했던 그 남편, 왕이 된 맥베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편에 그 바닷물이 내 손에 피를 씻을 수 있을까? 아니, 도리어 나의 손이 그 수많은 바다를 주홍빛으로 물들여 초록빛 바닷물이 붉게 되리라. 자기들의 그 죄 때문에 자기들의 양심이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슨 방법으로도 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의 죄가가 자기들을 달라붙어서 괴롭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죄가 너희들을 찾아내어 너의 양심을 붙잡고 결코 편안하게 잠자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괴롭히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그 모든 죄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의 양심으로 하여금 이 정죄감, 수치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속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론유다의 비참한 생의 종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가론유다가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장로들을 찾아가서는 은 30냥을 돌려주면서 예수님은 이 무죄한 분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악한 일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길은 가파른 경사길, 내리막길과 같습니다. 한번 내가 그 죄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도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나 혼자도 멈추기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을 그 죄의 길에 끌어들여서 함께 내려가다가 다른 사람들을 멈추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가론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자기가 공모자로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예수를 배반한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가 큰 실수를,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걸 깨닫고 후회감과 그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찾아와서 예수님은 무고한 분이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있지만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중단시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모든 공유의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유다가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었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이 가론유다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던 귀염둥이 어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품에 안긴 그런 귀여운 어린 아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론유다의 인생에, 그 인생의 여정이 언젠가 어디선가 곁길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인하는 죄로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과연 가론유다의 인생이 어떻게 왔길래 그렇게 비극적으로 결말을 맺었습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가론유다의 인생에 이런 그림이 보입니다. 첫째는 그는 탐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가론유다가 예수님 일행의 그 전대를 맡은 돈을 관리했던 재정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릴 때 왜 그렇게 비싼 것을 낭비하냐고 책망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론유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 재정 담당으로서 전대에 넣어둔 것을 자기가 주기적으로 훔쳐가는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면 그 12 제자들에게 높은 벼슬자리를 주어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적인 그 명예와 권세와 많은 재물을 얻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그런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처럼 돌아가신다고 하는 말씀에 아마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몇 주 전 메시지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내가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건 허송세월했다는 말인가? 당신 순교자처럼 그렇게 패배자로 죽으시려면 당신 혼자나 남으시오. 내 인생까지 그렇게 함께 허무하게 망칠 수는 없어. 그래서 그 배신감 가운데 죽이라면 당신이나 죽으시오. 나는 메시아를 따라다니면 성공해서 크게 돈을 벌 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나는 내가 챙길 수 있는 거 챙겨야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며 은전 30냥이라도 마지막에 챙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의 삶은 돈에 탐욕에 사로잡힌 삶이었기에 비극적인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가롯 유다의 삶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실망한다고 다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의 실망은 보통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의 뜻에는 관계가 없고 예수님의 그 계획 목적에는 전혀 마음에 관심이 없던 사람, 자기 중심적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자기를 출세시켜 주실 그러한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에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망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챙겼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절망하여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에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함께 공모할 때 그는 아마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내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다니, 내 인생 3년을 이렇게 허무하게 낭비시키다니, 당신이나 순교자로 죽으려면 죽지 왜 우리까지 이렇게 미혹하여 3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게 하다니. 아마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당신 그렇게 죽으려면 나는 이렇게 배신하겠어. 그러나 나는 3년을 허송세월할 수 없으니 마지막에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이라도 챙기겠다고 노비 한 사람의 몸값 은전 30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강박한 죄인에게도 진리는 언젠가 그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이렇게 잡혀 죽이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그 양심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깨닫고 깊이 후회했지만 참된 회개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정죄감, 수치감에 짓눌려서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떤 성경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죄보다는 절망에 빠져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절망에 빠져서 도리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은 것까지 간 그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한 그것이 그를 멸망으로 이끌었다. 예수님을 죽인 죄에다가 자기 자신까지 죽이는 죄를 더해서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그래서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가롯 유다처럼 정말 깊이 후회할 만한 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아무런 죄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죄가 제일 끔찍한 죄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그 모든 일을 자기가 책임을 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회개하게 되고 그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가론유 다는 깊이 후회했지만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고백했지만 그런 죄의 고백이 그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은 진정 회개치 못한 마음에서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7, 8명쯤 되는데 제일 먼저는 애국왕 바로도 내가 죄를 범했다 고백합니다. 발람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아간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 바칠 것을 자기가 훔쳐서 감추고 있었던 아간, 사울 왕도, 시므이도, 다윗 왕도, 가롯 유다도,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탕자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저 입의 말뿐이었고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고백은 참된 회개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시인했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자기 이불을 적시고 자기 침상을 적시고 정말 그 제사의 피로 깨끗함을 얻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 구원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나온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고생하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He came to senses. 통 속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도 없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후회할 만한 과오를 깨달을 때 수치감이 나를 엄습하고 그 정죄감이 막 우리를 짓누르려고 할 때 절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후회, 그런 수치감, 정죄감을 가지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실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 모든 정죄감, 수치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은 모든 수치감, 정죄감, 절망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한이 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그 죄의 관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사 이 구원의 기쁨을 즐겁게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